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강의 그 105번째 시간이고요. 주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기게 해달라고, 자신의 명성을 되찾게 해달라고, 자기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9절에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그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아주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했던, 자기의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심점,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때야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우리도 바라며 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욕망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욕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사기치고 누구에게 나쁜 짓 하고, 아니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우 저런 비인간적인 사람하고 지내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보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결국 떠나게 될 것이고 사네립은 결국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고 패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와 이사야의 말씀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도 있을 수 없고요, 믿음 없는 응답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드는 예이긴 한데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치유 집회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장로님이 막 사람들에게 눈을 뜰지어다, 오늘 우리 이곳에 어떠한 어디가 아프신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러한 집회를 하셨던 장로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때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었던 장면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보통 우리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무대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그 장로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뜰지어다, 뜰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하고 이제 가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아멘 하자마자 그 지팡이 이렇게 피는 거 있죠. 안테나처럼 쪼르륵 펴지잖아요. 아멘 하자마자 쪼르륵 피더니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했으면 최소한 지팡이를 펼 게 아니라 앞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했어야죠.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떠주셨나? 확인을 해야죠. 근데 아멘 끝나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팡이 쪼르륵 펴서 똑똑똑똑 이렇게 하고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크십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히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막 꾸짖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했느냐, 누구에게 큰 소리 쳤느냐, 네가 뭐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당한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리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거야.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보다 계획했던 거야. 너 그거 모르지? 멍청한 놈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이었나? 제가 잠시 몇 장인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왕의 예언, 꿈을 풀이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아주 재밌는 구절을 봤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높고 높으신 왕이시며 왕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정말 왕의 왕 되신 임금님,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풀이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다니엘이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가서 줏대가 있지, 이렇게 좀 아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다니엘의 돌려가기구나. 실컷 왕을 막 높이고 왕보다 높은 왕이었고 왕이 최고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근데 그거 아시죠? 당신 하나님 밑에 있어요. 당신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내리바, 네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씨를 말리고 모든 숲속을 다 그냥 치고 네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 그런데 너는 내 밑이야.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내가 이미 계획해 놓은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농담으로 때로는 내가 할까 했던 걸 누가 해버리면 뭐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죠. 야, 그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안 했던 거야, 뭐 이렇게 핑계 삼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역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 때로는 크면 클수록,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갑질하는 직장의 문제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 너 잘났지? 그런데 너 하나님보다 밑이야. 우리 몸속의 질병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암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너 대단한 병이야. 하지만 너 하나님보다 밑에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문제들도 주님보다 밑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더라도 그는 하나님보다 약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 CEO,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수많은 재벌들, 갑부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 비웃으십시다. 하나님이 너보다 높으셔. 너 하나님 밑이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너무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부끄러운 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라 주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강력한 아시리아가 저들 눈앞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참 어렸을 때도 사고뭉치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커서 뭐가 될까, 아마 그런 걱정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가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연약한데 주님께서 진짜 내 삶 가운데 열심으로 주의 일을 이루고 있으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헤브린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열심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어요.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누구이든
이 열왕기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모 따라서 살지 못하더라고요. 부모가 악한 왕이더라도요,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왕도 나오고요, 히스기야와 같이 위대한 왕이 있다더라도 또 말썽장의 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을 해서,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진짜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어서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지금 전쟁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백성들에겐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먹을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우리에 먹여 주신다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안전하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에 이 아시리아는 당시에 유다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가운데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 7,000명을 말씀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남은 자들, 이 피하여 그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락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이 자리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의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몇 명 교인이 되었다, 얼만큼 부흥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 땅의 교회는 그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그래서 땅에 뿌려지면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하십시다. 우리가 쓰러져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빈들에서 걸을 때에, 우리가 배고픔으로, 우리가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바라보면서요, 와, 내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야, 내가 이런 일을 다 하고 있구나.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가난하고 힘든 이 순간 안에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순간 안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 순간 안에서도 주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